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노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때 전천후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주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우주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이 짧아서 더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의 구사가 약해서 더 찬양하며 더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언어보다도 더 높이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짓보다도 더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말씀을 주사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소서 받겠습니다. 임해 주소서 당신을 누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술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요즘 기술 시대입니다.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격증이 많으면 먹고 사는데 참 편합니다. 돈도 잘 법니다. 직장에서 잘 잘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꼭 기술만, 어떤 먹고 사는 기술만이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하죠. 먹고 사는 기술. 그런데 먹고 사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기술도 필요합니다.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나가는 기술도 역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술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술은 이 세상에 나가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풀어나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야고보서를 다 마치면 제가 1급 기사 자격증을 제가 수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도 취직은 못 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시청에 가서 취직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기술을 습득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차이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많고 적음, 높고 낮음, 너와 나의 차이. 참 이 차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없는 것 그 자체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없다는 것 그거 하나만 내가 국한시키면 그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요. 자,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다는 그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 고픈 거하고 배 아픈 거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말 같아도 틀립니다. 배가 고픈 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고, 배가 아픈 것은 남이 나보다 잘 돼서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에 해로운 건요, 배 고파가지고 금식하는 건 결코 건강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배 아픈 건 참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적 건강에도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아파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가 아파하지 않는다. 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배 아파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 있고 없음의 차이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인생에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잘났어, 많아, 그걸 갖고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없어,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저래, 이거예요. 그 뱀이 살짝 와가지고, 야, 너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저거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차이를 욕심을 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반대로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육신이 돼버린 거죠. 어느 정도 자기가 그 하나님과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그 차이로 올라가다 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났습니까? 그것도 역시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이 동생을 대하는 것과 나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생 거는 받아줬는데 내 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이에요. 안 받아주면 둘이 다 안 받아주든지, 받아주려면 둘이 같이 받아주든지 공평하게 해야지, 왜 쟤하고 나하고 차이를 두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살인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차이에, 그 간격에 매우 약점이 많다는 것. 특히 한국 민족들은 거기에 죽고 삽니다. 특히 우리들은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또 시작부터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 시험 딱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자, 시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자, 둘 중에 우리가 말을 한다면, 시험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나쁜 거다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시험은 좋은 거다 그러면 돌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시험은 나쁜 겁니까? 그러면 좋은 겁니까? 시험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하면 OX로 따지자면 X표를 X의 답을 내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답이 없어요. 시험에 대한 답이. 시험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답이 없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일일 드라마와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드라마를 해요. 누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그런데 각본이 있나요? 각본이 없어요. TV에서 하는 드라마는 각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다 알죠? 아니, 도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끝을 알아요. 끝을.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쫙 느껴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도 같으려면 뭐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드라마는 내일을 모르고요. 우리도 끝을 몰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사람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척척 알아맞히는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왜 맨날 보는지 모르겠어. 다 알면서. 그렇죠. 확인하려고 보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저 드라마가 좀 같이 가는지. 시험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웃을까요? 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상 팍팍 쓸까요? 아니면 벙글벙글 웃을까요? 아닙니다. 웃지도 말고 인상 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느냐면 시험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시험이 뭔가 이거예요. 시험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선지식이 있다면, 내가 기술이 있다면, 내가 공식을 안다면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모르면 헤매는 겁니다. 기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자제품 수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겁니다. 시험에 대한 우리가 지니고 있던 선입관을 고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험은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요. 또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했다고 했어. 또 아니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시험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왜 시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지만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에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분이 나에게 포장지에 쌓여서 어떤 물건을 줬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내가 그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여나 빡빡 찢으나 그 물건은 똑같죠. 그렇죠. 빡빡 찢어서 박스를 내가 찢어가지고 물건을 꺼내나 조심스럽게 여나 물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포장지를 푸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똑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시험은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 시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시험을 겪었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가 뭐예요? 시험을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이 있나니. 참 복 좋죠?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껌뻑 넘어갑니다. 거기다 목을 겁니다. 축복성이 하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저도 축복성이라 한번 해볼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과 구약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복은 영적인 것이고요. 구약 시대의 복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구약 시대의 그 복의 개념보다는 신약 시대의 복에 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데 앞에 거론하는 내용들이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바꿔줘야 됩니다. 복과 물질을 완전히 등한시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복에다가 물질을 착 달라붙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에다는 영적인 것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시험을 못하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행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행복과 물질의 관계는 긴밀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작용은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할까요? 10% 정도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감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공, 이런 모든 것, 즉 물질적인 것,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행복도에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이제 뭔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험을 풀어나가고 이 시험을 복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중간에 어떤 다리가 필요합니다. 연결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는 겁니다. 참는 것.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뭔가를 배우고 참는 게 뭔가를 배우고 복이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한 덩어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시키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개념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지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안 받습니까? 돈이 많다고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씨는요, 시험 안 받아야 돼요. 이명박 씨는요, 작년에요, 소고기 때문에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핵 문제 때문에 매일 시험 치르고 있죠. 남북 문제 때문에 시험 치르고 있죠. 얼마 전에 또 노무현 씨 죽는 것 때문에 또 시험 쳤죠. 높다고 시험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희 씨는요, 몇 년째 계속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시험 치고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얼마 있으면 죽음을 끝낼 사람까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복이라는 개념까지로 끌고 가느냐? 여기 중간에 개입되는 것이 뭐냐면 참음입니다. 참음. 시험을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못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참음. 이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또 있다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걸 우리에게 좀 와닿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또 그런 부분은 잘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이응을 미음으로 바꿔봤습니다. 사람은 오래 참고. 대단하죠? 보통 아닙니다. 이건 참, 네 집 아들인지 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이죠. 참 똑똑하고, 참 영특하고, 앞길이 구말리 같고, 왜, 기분 나쁩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맞죠? 네, 계속하면 점심 식사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고를 바꿔본다면,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면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람이라면 온유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화내지 않고, 사람이라면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람이라면 시기지 않고. 맞구나. 내가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못해. 그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뭐.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한다면 내가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참고.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참 우리에게 없는 게 그거죠. 오래 참는 거. 좀 참긴 참는데 오래 못 참아서 문제죠. 한 5분은 참아. 약 올리지 마. 네, 조금은 참아주지만 조금 너무 가만 안 둬. 그러고 나오죠. 조금은 참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참으라 그래요? 오래. 계속. 오래라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5분? 아니, 그럼 30분? 1시간? 아니, 오래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5분 참다가 30분 참지 말고, 1시간 참지 말고, 계속 참으라 해요. 계속 견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참는 힘은 언제 생길까요? 참는 힘은 어떻게 생길까요? 참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참으면서. 근육이 어떻게 생길까요? 운동하면서 생기는 거죠. 참음의 힘은, 오래 참음의 힘은 참다 보면 생기는 겁니다. 5분 참다 보면 6분 참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6분 참으면 10분 참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겁니다. 나는 5분까지는 참는데 그 이상은 안 참아. 1분만 더 늘려보세요. 그럼 6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1분 더 했으니까 한 10분 채워보자. 이렇게 조금씩 그 참음에 대해서 늘려보십시오. 이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또 참음은 신뢰입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지금이지만은 미래입니다. 지금 참지만은 이 참음의 결과는 미래에 나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마시멜로라고 아주 솜사탕처럼 이렇게 아주 달콤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맛있는 과자를 아이들을 이제 방에 불러놓은 다음에 그 책상 앞에다 하나씩 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씩 뒀는데 요거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은 사람에게는 하나를 더 주겠다. 약속한다. 그리고 선생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근데 선생은 15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 더 준다는데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얘가 옆에 있는 하나가 집어먹습니다. 맛있니? 너도 먹어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먹어봅니다. 옆에도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수의 아이들이 그걸 먹습니다. 근데 거기 한 몇 명 아이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참습니다. 왜 참을까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하나를 더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선생님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수의 아이들에게서는 마시멜로가 없어졌고 몇 명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후에 심리학자들은 그 아이들을 추적을 합니다. 뭐 추적한다는 게 뭐 뒤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계속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사회를 진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 과정을 쭉 살펴보는데 그냥 후딱 먹어버리는 아이들은 뭐든지 하면서요, 그냥 쉽게 포기를 하는 대신에 15분 동안 기다렸던 아이들은 좀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봤을 때는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음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도 어떻게 참으라고? 오래. 나는 좀 참는데 오래 참아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말씀하면서. 자,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마시멜로를 받은 아이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안 먹으면 선생님이 하나 더 준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참았지만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음을 다른 말로 한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한다, 참음이에요. 참 괜찮죠? 저도 설명 잘하죠? 그만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참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참음이구나. 참음은 믿음이구나. 믿는다는 건 뭔가 참는다는 거구나. 지금 이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겪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참는 거다 이거야.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참는 거다. 여러분, 참기 힘들죠? 그래도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을 참음으로 바꿨습니다. 참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바꿔봤습니다. 참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맞아요. 하나님은 참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참음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음으로써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참음이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에 참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신으로 되는구나. 믿음의 참음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구나. 믿음의 참음은 자동차의 기름의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참지 않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불신하게 되겠죠? 불평하게 되겠죠. 또 믿음이 있는데 참음이 없다면 시험이 왔을 때 견디질 못하겠죠. 그래서 믿음은 곧 참음입니다. 시험은 하나의 자극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시는 겁니다. 전 지난주 어떤 그 여러 작가가 쓴 자기 인생의 실화를, 자기가 겪었던 실화를 소설화시킨 그 글을 보면서 그 글 속에서 많은 걸 제가 알 수 있었지만 어느 한 문장에서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고마운 아픔입니다. 문장을 썼는데 고마운 아픔. 여러분, 고마움이라는 문장과 단어와 아픔이라는 단어는 합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마움이라는 단어와 아픔을 합쳐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고마운 아픔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그 말이 제게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아픈 게 고맙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픔을 고맙게 느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 옆에 갖다 놔도 상대가 안 될 정도의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고마운 아픔이라고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운 아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되면 고마운 아픔이 되고 그냥 하자른 사람이면 그냥 아픔입니다. 아픔은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 수 있고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박해지기도 하고 위대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구나. 그 아픔을 승화시킨다면, 내가 소화시킬 수 있다면 나도 위대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고마운 아픔이라는 것은 말이 되는구나. 눈물 나도록 고마운 아픔. 나를 성장시키는 아픔. 아픔도 고마움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그 글에서 깨달았습니다. 고마운 아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앞에다가 붙이세요. 지겨운 아픔. 그러지 말고. 지긋지긋한 아픔. 지긋지긋한 아픔. 이빨을 깔지 마시고 그 앞에다가 고마운 아픔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겨운 아픔이면 내 인생은 지겨워집니다. 고마운 아픔이면 나는 그 고마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시선을 더 멀리 둬야 합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을 지금으로만 보지 말고 또 거기만 너무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좀 떼야 됩니다. 내 시선을 방 안에만 두지 말고 창문 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멀리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멀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보라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생명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목숨에 국한하지 말고 생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예수를 바라보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어떤 아픔으로? 고마운 아픔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났을 때, 아니 시험을 네 앞에 왔을 때, 네가 아니 시험 중에 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선입관, 시험을 알고 있는, 시험을 이해하는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좋아질 수 있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시험이 있었고 또 시험 중에 있고 또 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험을 풀 수 있는 지혜와 기술과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원치 않아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고 큰 시험들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양 저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시험이 오거든 우리로 하여금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참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고마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작거나 또 크거나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 국한시키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속에 있을 때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그리고 시선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맞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조바심에서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억울함에서 답답하면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